저희는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벌써 9번째 계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면서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나는 아직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다 라는 분 계실까요? 아직 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라가면서 거짓말을 배우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에 두 꼬맹이가 거짓말을 요즘 배워가는 때인데,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둘이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방학이어서 지난주도 뭐 하루에 몇 번씩 혼나고 막 싸우는데, 장난치다가 결국은 그게 싸움으로 번지죠. 그러다가 울고 불고 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누가 때렸어? 그러면은 제가 때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도 세율이가 먼저 때렸어요, 세안이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누가 때렸는지 보고요,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도 다 봤는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혼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 때가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고 배우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의 반응은 진실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말을 돌려가지고 조금 감출 수 있는 그런 핑계대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담도 똑같이 말을 돌려가면서 핑계대는 얘기를 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한 돌려서 말하는 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고요, 죄된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먼저 거짓말을 배운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이제 어르신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는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요 라는, 왜 노총각은 아니고 왜 노처녀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미치고 팝니다 라고 하는 그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3대 거짓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가 좋은 게 나도 좋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요, 딱 1년만 들어와 살다가 분가해라, 이 거짓말. 세 번째, 며느리에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딸이라면 딸이라고 생각한다 해야지 왜 딸처럼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3대 거짓말인데요, 이제 딸과 아들에게도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면서 나는 아픈 것이 없다, 약을 먹고 팥을 붙여가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아픈 데가 없다, 건강하다. 그리고 김치하고 밥만 드시면서 나는 너보다 더 잘 먹어, 엄청 잘 먹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시죠. 그리고 아들 집에 보내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요리하고 며칠 동안 고생해가지고 딱 보내면서 아이고 집에 있는 것 좀 몇 개 챙겨 보냈다라는 거짓말을 하시죠. 그리고 아들 올 날을 달력에 저렇게 쳐놓고 기다리면서 아이고 바쁜데 왜 오냐, 그냥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짓말.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이제 알면서 하는 거짓말, 또 거짓말이 나쁘다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핑계댈 거리가 있다면, 이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 조금은 줄게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멘다시움 오피시오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피시오숨이라는 이 얘기는요,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이웃이라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white lie 해서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거짓말,
한국말로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이런 거짓말이 이런 멘다시움 오피시오숨이라는 말을 고대부터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내가 미용실 다녀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미용실을 다녀와서 단발로 잘랐어요. 세미가 벌써부터 그때 생각하면서 막 싫지, 그지? 제 눈에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로 여보 별로야.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날 저녁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될까요? 미장원 갔다 오면은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이뻐. 립스틱만 발라도 여보 화장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질병으로 죽는 사람에게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 동안 힘을 내서 우리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희망을 던져야 될까요? 살 수 있대,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살 수 있대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될까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하면 안 될까? 이런 긴급한 상황이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정당화되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이런 거짓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대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성직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거짓말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의 육신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 9번째 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익과 이권, 거짓말하고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세상적인 각도에서나 어떤 각도에서 3가지 각도로 시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시선, 규범적인 시각과 상황적인 시각과 실존적인 시각,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규범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규범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규범을 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상황적 시각, 세상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1,000원을 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적인 시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상황이 실존적인 시각,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실존적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시각에서 먼저 규범적인 시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먼저 보면요.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쭉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의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즉 위증을 얘기하죠. 이렇게 위증을 하면 그 남의 맡긴 물건이나 잃은 물건에 대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본래의 물건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가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건죄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요, 규범, 규례였습니다. 이 경우를 본다면 이제 재산과 관련이 있죠. 남의 재산과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취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이익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희대의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근데 그보다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욕심을 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불량자 2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성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위증에 의해서 죽게 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이제 증거를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은 아니지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에 대해서, 오해를 빚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약간 더 그것에 대해서 첨가제를 넣어서 위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위증에 대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위증하고 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생명을 잃는 것, 그것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위증을 발견할 경우 아주 엄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꾀했던 그 죄를 내가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죄를 모두 악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빼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범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언, 오늘 규범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요,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얘기죠. 근데 혹시 법정에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법정에 가보기는 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서보지는 않았는데, 증인으로 서보는 게 일생 살면서 뭐 몇 번이 아니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 서지 않는 이상은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속해서 이런 거짓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아브람도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또 라합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라합의 경우를 보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리고라는 가나안 도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준 그 율법이란지 그런 도덕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합을 가지고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라합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윤리적인 모델을 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라합의 집에 이제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을 살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벌써 저기에 갔으니까 저기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성문 밖으로 나가도록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 2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탐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이 라합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라합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살려주었죠. 자, 그러면 이 라합의 거짓말이, 이 거짓말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거짓말이 잘 된 것일까요?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이 라합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지,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벌써 이미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 믿음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믿음으로 라합은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탐들을 건지기 위해 재치 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행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거고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선한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해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무로 하는 거짓말은 봐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제를 돕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윤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자신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라합을 정상 참작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아닙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라합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라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침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이렇게 다른 상황을 또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배우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댄다면 그나마 우리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떤 경우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나만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간음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의 이름으로 상황에 따라서 살인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상황 윤리가 어느 정도는 맞을 때가 있고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서 상황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언제나 상황이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또 경중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더 무겁고 어떤 죄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더 가벼운 죄를 위해서, 더 무거운 죄를 용서안 받기 위해서 더 가벼운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법정에서 많이 얘기하죠. 더 가벼운 죄를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것보다 더 가벼운 것을 더 먼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극적인 도덕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살인이나 살인적인 이런 큰 죄, 비극적인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다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작은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를 피하기 때문에 작은 죄, 그럼 그 어디까지가 작은 죄겠습니까? 그럼 이 작은 죄를 범하는데, 이 작은 죄를 범하는 데서 큰 죄가 없으면 이 죄는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서로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는 모순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목숨 걸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오늘의 계명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죠. 그 유대인 학살하는 과정 중에서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보다는 이들의 목숨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숨겨달라고 했을 때 식탁 밑에 있는 비밀 지하실에 숨기고요. 그 나치 병사가 오기 전에 모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덮고 식탁을 위에 얹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했죠. 그리고 나치 병사가 왔을 때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냐, 유대인들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식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식탁에 있는 볼을 들어보니까 없거든요. 치워보고 카펫을 들어봐도 다 못이 쳐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식탁 밑에 숨겨주고 유대인 나치 병사들이 막 찾을 때 옷장을 보면서 옷장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숨겼냐라고 이야기할 때 옷장에라는 그 말을 괄호를 치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숨긴 것이 아니라 식탁에 숨겼기 때문에 옷장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살아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치 병사들이 그 말이 거짓말로 인식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면은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해보다 득이 많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일부를 어겨서라도 좋은 결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교회가 더 커지고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교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을 때에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죠. 윤리의 뼈대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결과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상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에 더 좋은 것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정상 참작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정상화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참말을 했을 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해 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책들 가운데서 그나마 이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실의 전체를 다 말하거나 핵심적인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돌려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걸려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주교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거의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내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는 우리의 실존적인 시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득보다는 실이 많겠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커질 때에 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 양심에 대해서 상당히 거짓말로서 얼룩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죄로 연관되는 경우도 많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계명에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음행 이런 죄가 거짓말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결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일어나죠. 신용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좋은 관계가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거짓말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방정이죠. 얼마나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장난치다가 나도 모르게 이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면 장난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장난 좋아하는 본성을 억눌러야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보면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반대인 진리를 증거해야겠죠. 진리, 참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참된 것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무엇가 참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참된 것인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동설, 천동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었어요.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지도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3도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지도가 저렇게 바뀐다고 해요. 3도 올라가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저렇게 손해를 입고, 일본도 저 정도 손해를 입고, 중국은 저렇게 파란 부분을 많이 잃게 되고요. 지도에는 없지만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계적인 지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 지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 계명을 계속 살펴봤는데 9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 10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치 않으시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지키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치 않는 진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계명, 거짓말을 일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또 거짓말에 의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또 생명을 해하는 그런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고 싶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규범적인 시각이나 어떤 시각을 보더라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범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구비계명의 기본 정신인 이웃의 보호를 해치는 것이죠.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의 재산을 해치든지 생명을 해치는 경우 없어야 되고요. 상황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의 법적인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정당성을 붙이게 되면 내가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잘못됐다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법 제도 자체가 죽는 거죠. 만일 법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명들, 6계명, 7계명, 8계명 모든 계명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실존적인 시각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신용이 사라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진실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증거해서 오늘의 구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말만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숨겨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숨겨진 의도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보게 되고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서라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거짓말이 주는 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입술로 우리의 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